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거짓 가르침에 우리 속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2장 전체를 우리 볼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때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이 결코 모든 것이 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성경 교사들조차 잘못된 교사들이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그 이단들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특히 요즘 들어서 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해를 끼쳤던 이단을 든다면 역시 신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었던 사람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그 회심을 해서 거기에 뛰쳐나와서 우리 신천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영향력을 행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아주 그들을 세뇌해가지고 완전히 주변하고 단절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누구하고도, 가족들하고도요, 완전히 단절시키는 영향력을 행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여러분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젊은, 그리고 한참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그 젊은 심정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집을 나가서 본인들끼리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발견을 해서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장급 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죠. 이 팀장급 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데리러 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 어디 있느냐? 어느 모텔 같은 데 몇 층에 내가 지금 투숙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은요, 그 팀장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냐면 뛰어내려 그런답니다. 3층 4층 되는 데서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 떨어지면 뭐 팔다리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런대요. 그러면은요, 뛰어내린대요. 왜 그러느냐? 어떤 가르침이느냐? 너 팔다리 하나 부러지고 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따라서 이렇게 자기네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네 영혼이 잘못되는데 너 거기서 또 뛰어내려서 팔다리 하나 잘못되는 게 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아. 그런 인식을 심어준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진짜로.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우리가 매일 인터넷을 보고 많은 지식을 받고 이런 세상 속에 그런 이단들이 무슨 가르침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 교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천지에 그 개종돼서 거기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많은 많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존 교회에서 일꾼이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전도사 신학생들, 선교사였던 사람들, 목회자의 자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가진대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현혹이 되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오늘 여러분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그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의 거짓 교사들이 역사하여진다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도록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이 어떡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경계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속에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거짓 이 교사들, 가르침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려고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달을 이에다가 끝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처음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이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다른 종교죠. 이단은 뭐냐면 비슷하게 나가다가 어디에서 차이가 보여져요? 끝에 가면은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 우리 기독교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살짝 비틉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시작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대체시켜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빼거나 어떤 것들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혼동케 만들고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게 되는 것.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 중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신분을 완전히 가립니다. 신천지란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 자리에 일단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이라고 하는 교제 이름에 이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과정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결국 누가 남느냐? 누군가, 예수님을 대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이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누구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딱 받쳐놓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그 추종자가 되게끔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대요. 이 바쁜 시간에 거기에 참석할 정도 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비유라든가 뭐 해가지고, 아니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네? 아주 마음에 굉장히 흡족함을 줍니다.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알게 되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부터 거기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거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지는, 내 눈앞에 정말 호감이 가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모든 것을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군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인가에 여러분 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나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면 나에게 어떤 정말 그 어떤 자리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정말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바로 그런 매력적으로 다가와지는 그 어떤 것,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이 이 종교적인 그 어떤 단체하고 연관돼서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이라든가 온갖 이 세상에 어떤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겪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괜히 그런 종교단체 가서 뭐 이런 거 받고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떨어진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십자가 두르고 팻말 들고 왔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가온대요. 사회적으로 학력도 있고요.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직책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정말 일반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훌륭해 보인다. 그런 지위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호감 있는 모습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와서 한번 이런 모임에 참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말 웬만한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그런 굉장히 호감 있는 모습, 매력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이 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짐승이 바로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다가와서 친근한 모습으로 유혹하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것 기억하십시오. 핵심 진리,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와 같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 여러분 절대 우리 그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적인 풍조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타협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타락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그 도덕적으로 다 괜찮은데 그 성적으로만 잘못됐어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여러분 이게 아마 그 굉장히 그 남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갖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갖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아니 그냥 남성들인데 왜 자꾸 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전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그럼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다른 도덕적으로 다 괜찮은데 성적으로만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요, 도덕적인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그 이상으로 오늘 이 세대는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온갖 곳에서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성소수자 차별 반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동성애를 합법화합시다.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합시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립시다. 법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옹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진리, 거룩과 성결의 삶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어느 공동체든지 만약에 이 사회에서 이런 흐름 가운데 동조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성도들을 속여가지고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 탐심의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특별히 여러분 이 브라질에는 그 우니베르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영향력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브라질 내에서 그 우니베르살 교회에서 이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아직 논쟁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단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니베르살을 어떤 완전한 이단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여러분 우니베르설 교회는 이 브라질뿐만 아니고 중남미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깊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제가 보건데 이건 교회를 하고 운영하는 게 꼭 무슨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들은 11조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순물을 팔잖아요. 물을 이것을 마시면 이것으로 바르면 또 기름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서 이걸 바르면 당신은 치유를 받습니다. 또 이것을 마시면 당신에게는 어떻습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해요. 물질적으로. 제가 과테말라에서 경험했던 게 여러분 그 저녁마다 그 방송을 내보냅니다. 일반 그 텔레비 방송에 광고를 나가요. 거기서 치유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 나온 것,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내보내면서 저녁마다 그 시간대 아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를 내보낼 정도면.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큰 극장 같은 데를 그들이 사는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인지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큰 교회 간판을 내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보면요, 이 보다가 성도들이 모이고 뭐가 좀 운영이 된다 하는데 또 그것이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브라질 목사님입니다. 현지인 목회자가 그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말도 좀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본인 본 교회에서 파송한 그 브라질 목사님만이 그 교회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걸 가만 보면은요. 근데 거기서 그 예배를 어떻게 참석해 보면 저는 그 교회가 우니베르설 교회인지 모르고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려고 가는데 히오지자네이로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우리 중간 가는 우리 선교팀을 잠깐 재워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출발한 적이 있는데 우린 그 교회가 그 히오지자네이로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가장 우범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린 몰랐죠. 어느 정도였냐면 저녁에 잠깐 저녁 먹고 오는데 성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선교팀들이 오니까 한 명 한 명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범지대라 그래가지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차에서 내려서 문 앞에 지나가는데 그걸 보호를 받으면서,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우니베르설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중심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감동받으신 분 중에 11조를 얼마를 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얼마가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 액수를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이걸 행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자꾸 계속해서 헌금하는 거를 강조하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우니베르설 교회였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 온전히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마치 강요하듯이 그런 식으로 강조해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천주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베드로서,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나의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리면 당신은 여기에서 만사형통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니면 죽었던 당신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은 죄값을 치르느라고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본인들의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서 엉뚱하게 물질적인 욕심을 추구하여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본인들이 목적하는 그 다른 목적에 나아가게끔 올가매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진리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올가매려고 하는 것,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탐심의 것들을 부추기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걸 보면 막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혼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여러분 이 사진 2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봉독은 3절까지만 했는데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노아의 홍수하면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들도요 어느 정도지, 비가 와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본인들이 뭐 계속해서 우리가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디 쉴 만한 곳이 없으면 그 새들도 결국은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는요, 노아의 그 방주 그 안에 있는 오직 그 짐승들과 그 생물들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숨 쉬는 것들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맞습니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때문에 여러분 건물 하나 무너지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때 그 앞에 공장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CCTV로 촬영이 됐거든요. 처음에 어떤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요. 흔들리니까. 근데 땅이 흔들리니까요, 그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몸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그 순간 앞에 그 아파트 건물인지 그게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찍혔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두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심판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요, 이단이 생겨났어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마르키온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생겨난 이단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구약도 읽고, 그때는 이제 신약도 있을 때니까 바울 서신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다 읽어봤는데,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던져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는 도저히 매치시킬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일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는 아주 굉장히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는 도저히 이 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는 동일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르키온주의가 생겨났는데, 그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이야. 이 두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경이라는 것이 이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정리되기 시작했고요, 구약과 신학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한국에서 어떤 도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키온주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대신 그분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희생으로 그 공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셨다.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랬던 하나님이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성격이 변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한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이 땅 가운데 숨쉬는 것이 죽음을 당할 때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노아나 노아의 식구나 전부 다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멸망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 사람들에게 이제 곧 이 땅의 심판이 임하니 너희들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셨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를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당신 뭐하고 있는 거냐? 이 땅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당신들은 돌이키십시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120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노아와 그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성 가운데 의인 마지막에 처음엔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그 수많은 국민들 가운데 50명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엔 몇 명까지 낮춰졌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성에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의 하나님의 사람, 아니 10명의 이 땅의 타락한 삶 가운데서 마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폐악하고 죄로 물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너 어느 것 선택할래 할 때 척박한 땅을, 아니 삼촌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좋은 거 삼촌이 하시고 좀 모자란 거 내가 할게요 해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롯은요 내가 이 땅 에덴과 같이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여기 하겠습니다 했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폐역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두 팔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무작정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과 짝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눈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이 땅의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형통한 것,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지위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채워줄게 할 때 우리의 눈이 여러분 혼미해집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세상 영광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좋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왔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낳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본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완전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간다면 이 땅 속에 내가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일이야.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의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했다, 이 인정받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여러 가지 유혹,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짓된 선생이 틈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 믿음의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